2주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 부산에도 보니까는 확진자가 어제는 조금 80몇 명 나왔다가 오늘 보니까 또 100명이 확 뛰어넘는 숫자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작년을 우리가 돌아가 보면 작년 2월 또는 3월 이때로 돌아가 보면은 부산에 확진자가 10명도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 우리가 난리가 났어요. 무슨 금방이라도 이게 바이러스가 퍼져서 모두가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그래서 밖에 나가지 마라, 사람 만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100명이 넘어도 실은 좀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적응이 돼가지고 이제는 100명이 넘어도 먹을 거 다 먹고 다닐 때 다 다니더라고 보니까요. 이게 많이 이렇게 그만큼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1000명이 안 넘어도 1000명이 넘느냐 안 넘느냐가 가지고 막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2000명이 넘느냐 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있지만, 이제는 코로나의 종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았겠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감기처럼 코로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교회와 우리에게 이 코로나는 두 가지의 강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겠습니다. 첫째는 예배당을 중심으로 한 모임의 해체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모든 모임과 예배의 중심은 예배당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 하든지 항상 이 예배당에 모여서 뭔가를 항상 일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것을 교회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예배당을 벗어나서 가정이나 또는 그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맞는 형태로서의 모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해체되고 주일 공적 예배를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각자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 와도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 2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성도들은 1층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만든 변화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런 변화를 만들게 했습니다. 둘째는 목회자나 공동체에 의존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각자가 자신의 신앙을 관리해야 되는, 소위 말해서 영적 각자 도생의 그런 상황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벗어나서 신앙을 교육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목회자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서로 의존했습니다. 교회 와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커피를 마시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일상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은 어떤 경우에는 공동체 모임에 의존했는데 이제는 의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가 신앙을 세워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온실에서 벗어나서 광야에 서서 스스로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무엇이겠는가? 저는 고민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될 텐데 이런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퍼지지 않냐고, 잊혀지지 않냐고, 주저앉지 않냐고 계속해서 그 신앙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시대에 본받아야 될 신앙,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디아스포라 영성입니다.
우리는 디아스포라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위드 코로나 시대 디아스포라 영성이 답이다. 구약과 다음 주에는 신약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에게는 디아스포라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넘어, 영어로는 beyond라는 뜻을 가진 디아와 스프레이, 우리말로는 뿌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스페로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 플러스 스페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를 조합하게 되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경계를 넘어 뿌리다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넘어서 뿌리다. 이게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예를 들면 좁쌀을 바구니에 담아 놓았어요. 좁쌀을 바구니에 딱 담아 놓고 들고 가다가 순간적으로 바구니를 놓쳤어요. 그러면 바구니가 어떻게 됩니까? 바닥으로 딱 떨어지겠죠. 떨어지면서 바구니 안에 있던 좁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쫙 퍼져나갑니다. 어떤 것은 냉장고 밑으로 들어가고, 어떤 것은 소파 밑으로 들어가고, 어떤 것은 뭐 식탁 밑으로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접시 들어가다 접시가 딱 깨어지면 어떻습니까? 깨어지는 순간 접시 깨진 조각이 사방으로 쫙 흩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디아스포라예요. 그 경계를 넘어서 쫙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바구니의 경계를 넘고 접시의 경계를 넘어서 흩어져 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디아스포라입니다. 기존의 경계를 넘어 흩어지고 퍼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대표적인 디아스포라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디아스포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본문 중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문장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흩으신, 이 흩으신이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는 뜻이에요. 퍼졌다, 흩어졌다. 또 4절에 보면은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에 가 있을지라도, 여기서 내 쫓겨간 자들, 쫓겨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모세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앞으로 닥칠 이스라엘의 운명을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디아스포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흩어진 그 모든 백성 또는 쫓겨간 자들이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을 어떻게 봐? 다시 모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앞부분에서는 흩어짐을 이야기하고 있고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다시 너희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똑같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죠.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함락되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수도가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였습니다. 이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이 되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BC 586년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거나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 이스라엘의 땅의 경계를 넘어서 곳곳으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돼버린 거죠. 그 경계를 넘어버린 거죠. 그들이 있어야 될 땅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약속의 땅, 그 경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쫙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 땅으로 일부가 쫙 흩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가서 디아스포라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디아스포라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릇이 깨져서 파편 쪽이 곳곳에 흩어지듯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디아스포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의 흩어짐에는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의 경계를 넘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의 삶의 터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삶의 환경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문화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있을 때는 그들은 유일신 신앙을 가졌던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의 중심 가운데 모든 문화와 모든 생활이 그들이 신앙적인 중심에 어떤 그런 유대교의 어떤 그런 그 히브리 민족 또 히브리 신앙에 맞게 구약의 그 신앙의 분위기와 문화 속에서 그들이 살다가 나라가 멸망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이제는 이방 땅으로 흩어지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 이방 땅은 어떻습니까? 문화가 다릅니다. 신앙이 다릅니다. 전혀 새로운 환경 속에서 그들은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사면 전혀 완전히 다른 문화지요. 나와 똑같은 것이죠. 또 하나는 종교적으로 보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제사가 강제로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없게 되어버린 거죠. 그들의 삶의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뭡니까? 성전입니다. 모든 것이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걸어갈 때도 그 모든 지파의 장막 가운데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져 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은 생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곳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활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신앙의 중심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타격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주의 만찬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밥도 먹지 못하고 모임도 갖지 못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카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2020년 이전에, 2020년, 그러니까 몇 년, 2020년 전에는 몇 년이죠? 네? 네, 갑자기 네, 2019년이죠, 그죠? 2019년 아마 그때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십시다. 교회에서 점심시간에 밥 먹지 않겠습니다. 교회에서 모임 갖지 않겠습니다. 성경 공부도 모든 것을 다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런 사역을 제안했다면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 참 말 많았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교회에서 밥을 안 먹습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모임을 갖지 않습니까? 이건 말이 됩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아마 불만을 쏟아내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조국의 멸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디아스포라로 만들었듯이 코로나는요 우리를 디아스포라로 만들어버려요. 사회적으로 나라를 잃고 종교적으로는 성전을 잃어버린 채 그 낯선 이방인의 땅에서 살아가는 유대인이었지만은 그들 중에는요 영적 신앙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며 살고자 애쓰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웠던 것, 그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회당입니다. 그들은 회당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고
그래서 원래 예배는 어디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공간 자체가 없고 무너지다 보니까는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상황 속에서 그 이방인의 땅에서 그들이 세웠던 것이 뭐냐면 바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세웠던 것이죠. 성전은 파괴됐지만은 성전을 대체할 신앙의 중심인 시나고게, 우리말로 말하면 함께 모으다라는 뜻을 가진 회당을 세웠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지만 바벨론 포로 시절 때부터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었던 거예요. 성전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는 성전 있을 때는 성전이 그들의 생활의 중심이 되었지만은 이제는 그 성전이 무너지자, 그리고 그들은 흩어지게 되자, 이제 그들의 생활의 중심이 뭐가 되냐면 바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생활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회당의 기능은 세 가지입니다. 예배, 교육, 기도입니다. 회당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공동체였습니다. 예배드릴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방인 땅에 살아가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양육하는 말씀의 공동체였습니다. 그것이 회당에서 이루어졌어요. 이방 땅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문화에 산다는 것이고, 이방의 문화 속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 속에서는 뭡니까? 종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는 종교의 반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화를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는 무엇과 가장 많은 밀접한 어떤 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불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문화와 종교는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 문화 속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방의 종교의 영향을 받을 수가 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보세요. 그죠? 그들이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잖아요. 왜 안 먹을까? 왕의 음식에 불결해서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입맛에 안 맞아서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의 재단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조차도 이것도 종교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 유대인의 2세, 3세들에게 그들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교육이 필요해요. 그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 어디냐? 회당에서 교육이 이루어진, 자신들의 문제와 가족들의 문제와 그리고 이웃과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 그래서 회당에서는 예배가 이루어졌고, 교육이 이루어졌고, 또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성전이 파괴되어 모을 수도 없고 포로로 잡혀가거나 이방 땅에 흩어져 살아가야 했지만은 회당을 세우고 그곳에 모여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 나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와 이 디아스포라 민족으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이 닮았다라고 생각해요. 그 구약 시대 나라를 잃어버리고 강제적으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고, 그 변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나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강제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그 변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나 그때의 상황이나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들과 우리의 사이에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평행 이론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지켰듯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영적 정체성을 더욱 견고하기 위해서 회당과 같은 모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당이 무너졌지만은, 성전이 무너졌지만은 그들이 곳곳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곳곳에서 회당을 세워서 자신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지켜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회당 같은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의 상황에서 예배당에서 회당 같은 모임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4인 모임 금지, 이런 것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부산에서 우리 서울에서 우리 그 중국 친교회 임원 되시는 목사님들 세 분이 내려오셨어요. 세 분 내려서 저와 만나서 이 친교 안에 부산에 있는 그 교회 문제를 좀 생각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교회 집사들을 만나서 만나고 또 이분들 공부셔야 되잖아요. 술을 잡으러 갔어요. 호텔에 갔더니 선생님 그 세 분이니까 침대 3개 있는 걸로 선생님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호텔 방에도 결국 방을 2개를 잡아. 그러니까 이렇단 말이죠. 뭘 모여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쉽지가 않죠. 그럼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는가? 이 해당과 같은 모임을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는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의 해당의 역할을 해야 돼요. 사실 처음에 해당은요, 가정 해당이었습니다. 포로 생활 이후에 포로기를 겪으면서 어떤 해당이 규격화되어져 가고 어떤 조직화되어 가기 이전에는 해당이 어떠냐면 가정에서 해당이 시작돼서요. 마치 초대교회의 그런 교회의 시작이 가정교회에서 시작이 되었듯이 해당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최초는 가정의 해당이었습니다. 가정 예배에서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에스겔서 8장 1절과 에스겔서 20장 1절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장 1절을 볼까요? 에스겔서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1절 자 시작. 에스겔서 8장 1절 시작. 6째 해 6째 달 초닷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아멘. 여기 보면 나는 집에 앉았고 집에 모여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의 집으로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조직화된 해당이 되었고 또 포로 생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성전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포로에서 회복되어져서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세워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올 수 없는 그런 또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는 동네에 해당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성인 10명이면요 해당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해당을 10명만 모이면 해당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해당은 성전의 대체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어디서 복음을 전합니까? 해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제자들도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해당이 시간이 흘러서 바로 이 해당은 에클레시아 즉 교회의 샘플링이 됩니다. 그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해당을 세워서 예배와 교육과 기도의 활동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배워야 될 디아스포라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율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흩어졌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제3의 방법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코로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전이 무너져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지만 그들이 해당을 세워서 그곳에서 여전히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들이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2, 제3의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공동체성을 유지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 디아스포라 영성을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곳, 또 활발해야 될 곳이 바로 가정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적 모임이 쉽지 않잖아요.
어디 밖에 나가서 모인다는 거, 어디 커피숍 가서 몇 사람 모여서 커피 마신다든지 이야기 나누다 이런 거 참 쉽지 않아요. 눈치 보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편법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찢어져서 모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도 굉장히 사실은 참 부담스럽고 사실 눈치가 많이 배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모임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만나서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도 꺼려지고 눈치가 보입니다. 그러나 가족은 다릅니다. 가족은 달라요. 가족은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는요, 마스크도 쓰지 않고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교회 식당에서 예배 다 끝났어요. 우리 김현 집사님 마스크를 벗은 얼굴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익숙하지 않은 얼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마스크를 딱 보고 있으면요, 굉장히 예전에 봤던 얼굴들이 아니에요. 예전에 봤던 얼굴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새로운 얼굴처럼 느껴집니다. 마스크도 가끔 써서 좋긴 좋은 모양이구나. 새로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면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가족 간에는 마스크도 안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제한을 받지만은 가족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사실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일을 교회가 위탁받아서 사실은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부모와 가정이 책임져야 됩니다.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사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의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교회가 아닙니다. 주일학교가 아닙니다. 부모와 가정이에요. 자녀들의 신앙의 교육의 1차적 책임은 교회나 주일학교가 아니라 부모가 1차적 책임자예요. 교회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1차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교육과 삶의 지혜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내서 얼마나 변화되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로서 어떤 그런 살아가는 어떤 신앙의 하나의 어떤 그 신앙 행위의 하나의 어떤 방법을 배우는 것이지. 그 방법을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교회와 집안에서는 코미디 같은 삶을 살면은 자녀들의 신앙생활도 여전히 코미디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을 배웠다. 이렇게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배웠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가정에서의 신앙, 가정에서의 그런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 코로나 시대에는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대 시사주간지인 US 뉴스 월드 리포트가 20세기를 조각한 위인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판을 제작했는데요. 이 20세기를 조각한 그 위인이 누군가 하면 세 사람입니다. 상대성 이론을 만든 아인슈타인, 사회주의를 창시한 마르크스, 정치 분석학을 만든 프로이트. 이 세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아인슈타인, 마르크스, 그다음에 프로이트.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은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가정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책이 있어요. 모세오경인 토라, 하나는 생활의 지혜를 담긴 탈무드입니다. 그들은 성경과 탈무드, 영성과 삶의 지혜,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 느헤미야잖아요. 그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유대인 2세입니다. 예루살렘을 가본 적도 없는 사람, 이방 땅에서 태어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출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중에 일부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절 9절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가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 1장 8절과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고 신명기 30장 말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냐면요, 느헤미야의 기도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 어딘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이방 땅에서 태어난 느헤미야가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난 2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명기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약속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의 말 2세입니다. 2세. 우리말로 따지면 우리로 지금 표현하니까 교포 2세, 교포 2세. 근데 어떻게 그가 이 하느님 앞에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식하면서 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가정이 아니면 해당해서 배웠을 겁니다. 추측해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들은 디아스포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것이죠. 성전의 제사 대신 해당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율법사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대신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가 디아스포라 살아갔던 구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바로 해당이에요.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가정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지역의 해당으로 발전하기까지 그들은 모였습니다. 예배하고 가르침을 받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출신을 보면요, 바울도 디아스포라예요. 그렇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출신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배하여 모였습니다. 예배하고 가르침을 받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배당에 모여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해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가족 안에서 가족끼리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도 코로나 시대에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은 대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성경의 지식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또 안 하던 것을 하려고 하니까는 조금 어색하더라도 아버지가 가정이라는 해당에서 해당장이 되어서 이 가정을 신앙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교육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에서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고 속상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 없다고 속상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니라 내가 본질에 충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방법은 얼마든지,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방법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초점을 맞추면 방법은 보입니다. 혼자 아니면 가족끼리 기도와 말씀의 묵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일 수 없지만은, 함께 할 수 없지만은, 또는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고 가족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 필사도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해당으로 대체되었듯이 얼마든지 상황에 맞게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문제예요.
과연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느냐? 과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방법은 해당과 같은 방법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제2, 제3의 방법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코로나 상황에 맞는 신앙 행위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없다고 해서 또 흩어졌다고 해서 모일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육하고 기도하였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요새 흔히 여러분 뉴스를 보신 분들은 또 관심 있는 분은 많이 봤다는 소위 메타버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상에서 시원한 가사공간. 세상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우리 한국제임 대학원대학교 세미나에 메타버스 안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은요, 성은이나 가은이는요, 그들이 갖고 놀았던 스마트폰은 장난감 스마트폰이었습니다. 한분들은 삐삐리삐 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갖고 노는 스마트폰은 장난감 스마트폰이 아니라 실제 스마트폰이에요. 너무나도 이제는 그들의 것이 익숙해졌더라고요. 인터넷 사용하는 모든 용어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이해가 안 되지만은 지금 젊은 아이라든지 주일학교 아이들조차들도 굉장히 익숙해진 단어들이 되었어요. 이것이 무언가 개념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으로 이 용어들이 사용되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이런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맞게 우리 아이들이 신앙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육하고 기도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시작은 바로 가정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가정은 뭡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제한받지 않겠다.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고 가정 예배입니다. 코로나 시대 가정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가족에 해당이 돼야 돼요. 가족에 해당이 돼야 자녀들의 신앙이 살아납니다. 그래야지 코로나가 휴식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그러잖아요. 시나고게 모인다는 뜻이죠. 이 시나고게가 해당해요. 이 시나고게가 발전된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에클레시아예요. 다시 모여서 우리가 시나고게에 다시 모여서 다시 에클레시아의 모습, 다시금 예전의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위드 코로나 시대 여러분의 가정에 회당을 세워서 그 가족이라는 그 공간이 가지는 공간이 예배의 공동체가 되고 기도의 공동체가 되고 말씀을 나누고 신앙으로 양육하는 그런 교육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